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에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왜 하필 요때 지나가는지 몰라요. 구덩이에 잡아 던졌습니다. 곁에서 음식을 앉아 먹는다는 것도 참 기적이죠. 음식 먹고 있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누가 그 이스라엘 족속을 옆에서 그 먹을 때 마침 그때 내려가겠을까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반드시 계십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그 환경은 누가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세요. 나를 집어넣고 빼내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마엘 족속이 지나가는 걸 보았는데 잘도 봤어요. 향품, 유향, 몰약.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물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걸린 겁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또 이때 미디안 상고가 지나가는 거예요. 상의할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스마엘 족속하고 미디안 상고들이 함께 때를 지어서 계속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 저다 팔면 되겠다 하고 은 20에 팝니다. 여기에 28절이죠. 때에 미디안 사람을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의식계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이스마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 야, 이때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때 미디안 상고들이 지나가는 걸 보는 이 유다의 눈이 밝은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억울한 누명, 슬픔, 고통이 있지만 그 슬픔, 고통이 하나님이 단련하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것은 애굽에 갔잖아요. 이상하게 왜 보디발이 샀을까요? 여기에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왜 보디발이 요셉을 샀을까요? 요셉은 준수한 사람이고요. 아마 보디발의 눈에 요셉을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 내가 원치 않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부름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단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왜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샀을까? 하나님이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또 참 이상한 것은 애굽의 그 보디발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왜 하필 그때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이 범죄하고 찾아올까요? 이게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방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선으로 이용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하필 그때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이 사람이 죄를 범하고 들어온 거예요. 만났습니다. 누가 만나겠을까요? 누가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누가 만나겠을까요? 사울의 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냥 찬송 잘하고 하나님께 호기가 있고 하프를 잘 쳤어요. 그것 때문에 꼬인 겁니다. 골리앗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은 겁니다. 평생 고생하잖아요. 자, 이거 보면은 어떤 상황의 범죄가 눈에 보이고 들어올 때 알 수 있어. 아, 분명히 저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다. 잠잠히 눈물로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선으로 바꿔준다는 걸 요셉은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요. 지금이 불행하고 지금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나고 많은 고통이 있어도, 많은 어둠이 있어도 잠잠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믿음과 진리를 지켜 살아간다면 이 어려운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한 슬픔을 당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올 거다. 분명히 인도할 거다. 41장 57절에 보시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왜 세상에 기근이 심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왜 그 세상에 기근이 심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42장 1절입니다.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핫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째 서로 관만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자, 온 세상에 기근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누구의 마음이 움직이죠? 야곱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은 총리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준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애굽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온 세상 기근 내릴 때 기근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형들을 요셉 앞으로 보낸 거예요. 거꾸로. 누가 보낸 거죠? 하나님이요. 기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경제적인 곤란과 많은 궁핍과 많은 근심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보낸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라고. 애굽에 있는 총리에게 마음을 향하듯이 예수님께 마음을 향하라고 하나님이 섭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판 사람이 팔아 잡순 분이 누구죠? 유다예요. 유다 인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37장은 유다가 요셉을 팔았던 내용이 나오고 39장은 보디발 집에 들어간 종살에 나오는데 37장, 39장 사이 38장은 유다의 징계와 타락입니다. 그대로 벌받아 유다가. 3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10절 이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 뒤 읽어보면은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을 해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이거는 소돔성현에 있을 일이에요. 근데 요셉을 팔아버린 다음 유다의 생애가 유다 집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생애는 39장 연결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품고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한 일과 많은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묵묵히 이어나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려오셔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여기에 요셉의 꿈을 꾸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뭘 넣었습니까? 꿈을 딱 넣어가지고 꿈을 꾸게 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곁에 있던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죠? 술 맡은 관원장. 41장 8절입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함에 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9절 가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여기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우연히 두지 않습니다. 바로의 꿈을 꿀 때 곁에 누가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이 2년 전에 감옥 갔을 때 누가 꿈을 해석해 줬어요? 요셉이. 하나님은 그 양심을 드러내요. 허물을 드러내요. 바로에게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내가 꿈을 해석해서 왕 앞에 섰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이 타이밍을 보면은요, 누가 인도하신 거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올릴 때에 바로를 통해 올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형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보디발 같은 사람도 있고, 이스마엘 상구 같은 사람들도 있고, 혹은 보디발 아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술 맡은 관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못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바위시며 나의 모든 능력이세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잠깐 쓰여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했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물을 드러내서 요셉을 드디어 꺼내놔요. 어디로? 바로 앞으로 끌려줍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예요. 사람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총리가 됩니다. 왕이 그 요셉을 보자마자 탄복을 해요. 여기에 41장 38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한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국의 왕이 요셉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요셉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요셉은 능력자도 아니고요, 말씀을 잘하는 선자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딱 하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바로 왕이 요셉이 꿈 해석하는 걸 딱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보통 왕을 섬기는 사람이나 왕을 위해 헌신한 신하들은 아무나 안 뽑습니다. 왕의 눈은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인데 이 애굽 나라 왕이 볼 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얻을 수 없다. 요셉이 학교를 나왔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실함과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았을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왕이 탐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왜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을까요? 워낙 단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찼어요, 아주. 그러니 장래를 내다볼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린 걸 보고 이건 하나님이 감동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다. 바로왕 눈에 요셉 뒤에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 명철과 지혜예요. 그럼 요셉은 어디서 명철과 지혜를 얻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물론 얻었습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17년 동안의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고 사랑을 깊이 느꼈고 거기서 얻었고요. 13년이란 긴 종살이의 감옥 소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의 모든 걸 믿음 가운데 배운 겁니다. 그게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만나서 교제합시다. 만나서 함께 합시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어떤 식당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보니까 파리가 들어앉았어요. 파리. 집에 나오래요. 사장 나오래요. 서 있습니다. 파리가 있더래요. 고소해버리잖아요. 도대체 왜 음식에 파리가 있느냐고 막 불평과 문제를 삼습니다. 주인이 와서요. 아, 그렇습니까? 파리? 삼켜버렸어요. 그게 주인이에요. 식당 손님은 불평만 합니다. 싸움만 합니다. 진짜 주인은 이걸 씹어 삼켜버립니다. 지혜와 명철로 요셉은 생명을 다 구원했습니다. 형들은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 지혜와 명철은 많은 고난 속에서, 많은 아픔 속에서, 많은 단련 과정 속에서 오해와 멸시와 어려움과 고통과 분노와 원망과 많은 억울함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명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형들이 팔 때나 감옥에 들어갈 때나 술 맡은 관원적인 자기를 잊어버릴 때나 조금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